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우리 예배 초반에 설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그것을 위해서 전 단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는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보통 그 종려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올 때 흔들든지 아니면 왕이 입성할 때 흔듭니다. 흔들면서 외친 말이 뭐냐?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뜻 혹시 아세요? 뭘까요? 왕이 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호산나 뜻은 구원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다, 구원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인류와 전 세계에 대한 영적 구원, 인생에 대한 구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55장에는 4개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 4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게 다 노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노래 형식으로.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인 53장은 이 4개의 예언 중에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노래가 뭐냐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53장은 이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이 진짜 너무 아픈 고난이고 진짜 강해요. 비유를 설명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이런 비유를 설명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고난 당하면 안 되거든요. 메시아는 카리스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3장 말씀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 이걸 누가 설명해 주냐면 빌립 집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없는 내용이죠. 너무 나약해 빠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7절에서 9절은 더 나약해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는 무저항의 모습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법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죠. 혐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 맞고 침 맞고 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실 때 예수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법적 용어인 정당방위를 일으켜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만약에 싹 쓸어버렸다면 예수님은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저항하지 않으셨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으셨고 뺨을 때리면 뺨을 맞으셨고 못으로 박으면 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다면 그 고난을 충분히 피하셨을 것이고 불의한 그들을 싹 쓸어버렸을 것인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톨스토이의 나의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까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이 톨스토이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신의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내용을 자랑하냐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저항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무저항이냐면 악에 대한 무저항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무저항이죠. 내 뺨을 때렸을까? 악이에요. 그런데 그 악에 대한 무저항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믿는 기독교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와, 기독교 정말 멋지네.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고 이 마하트마 간디가 무저항은 그래도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해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의 인도의 독립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침묵은 무서운 무기죠. 우리 싸울 때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침묵하는 사람. 우리 부부 싸움, 우리 부부들은 다 알겠지만 그냥 남편이 항상 뭐 잘못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잘못은 남편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봤을 때 진짜 남편 같아요. 그 남편 잘못했을 때 아내가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뭐라 하면 되는데 침묵하거든요.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좀 대화로 풀자 이러면 됐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러면 진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날 밥에 독이 타져 있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부부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은 진짜 강한 무기죠. 간디는 그것을 알고 이 침묵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가지고 한 나라에서의 한 나라를 해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톨스토이의 주장대로, 마하트마 간디의 주장대로 진짜 저항하기 위한 무저항이었을까요? 이기기 위한 무저항이었을까요? 이기기 위한 침묵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무저항은 저항을 위한 무저항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침묵과 무저항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악과 그리고 부정의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허물과 약함과 단절과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무저항으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불의하고 악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며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는 악에 대해서 저항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저항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잘못됐어 저항하셨어요. 성전의 부패함 때문에 책상을 뒤집으셨어요. 저항하셨어요. 예수님은 저항할 때 확실하게 저항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분을 나타낼 때 확실하게 의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의해요. 악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잔인한 폭력성을 가지고 끔찍하게 예수님을 죽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저항하셨던 이유는 저항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 단순하고 진짜 간단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침묵과 무저항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에 비유합니다. 요즘에는 양을 도축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계에 양을 넣으면 잘 도축이 되어서 그리고 고기가 되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축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도축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하는 자가 직접 목을 따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뜨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도축해 본 사람들은 진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막 피를 막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 대속죄일 아니면 속죄일 유대인 제사 이렇게 딱 치면 그 유대인들이 도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안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보는 데서 양의 목을 딱 땁니다. 그럼 피를 콸콸 쏟는데 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피를 쏟으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살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막 발부둥 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그래서 양을 도축해 본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양은 저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침묵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무저항적인 침묵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저항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저항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 저항의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무저항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하향시키는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저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침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간은 사랑의 길이는 침묵의 시간과 침묵의 길이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한번 왁 하고 뒤끝이 없어.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짧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의 수준이 겨우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자주 깨닫습니다. 화낼 만한 일이 있으면 화냅니다. 짜증낼 만한 일이 있으면 짜증냅니다. 저항 정도가 아니라 공격형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과 무저항으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사랑과 너무 달라서 그분의 사랑이 정말 크고 위대하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무저항과 침묵은 저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뜬금없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7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 이 간극의 차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언하고 성취된 이 말씀을 믿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의 창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경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창과 안경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의 창과 안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어떻게 보게 할까요? 두 가지를 보게 하는데 첫 번째 뭘 보게 하냐면 세상의 폭력성을 보게 합니다. 세상의 폭력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가장 의로운 분,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에게 사람들은 폭력성을 나타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폭력성이 극대화된 거죠. 여러분, 그 폭력성은 그 시대에 끝났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인간이 있는 곳에 다 폭력성이 있습니다. 가정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폭력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폭력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폭력성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폭력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바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폭력성입니다. 이 여자가 선악과를 줬어요. 먹으라 했어요. 이런 폭력성이죠. 지가 먹어놓고 말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아들들이 폭력성을 나타내요.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이,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고 자기의 예배를 안 받으셨다고 돌로 쳐 죽입니다. 바로 나타난 것이 폭력성입니다. 여러분, 폭력성이 가득합니다.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다고 댓글 보십시오. 와, 징그럽습니다. 진짜 여러분, 너무 징그러워. 정당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글들과 댓글 너무 무섭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 진짜 징그러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폭력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폭력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인간들이 모인 곳인데. 너무 폭력적이에요, 교회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모습이 순간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에 있어서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원래 세상이 이렇지. 그렇지, 원래 세상은 죄로 인해서 폭력적이지. 그렇지, 이것이 세상의 한계지.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겠습니까? 자녀죠. 그런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폭력성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입니다.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폭력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아빠가 그 정도 못하겠나? 네 아들인데.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에 딱 창을 씌워서 내 자신을 보면 끔찍합니다.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이 창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의 폭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이 창은 너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 창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이고 더러운 세상과 폭력적인 우리의 가정을, 폭력적인 우리의 교회를, 폭력적인 이 시대를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야, 니는 진짜 사랑받을 만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 세상이 아니라 폭력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창을 뒤에 놔둔 것이 아니라 창을 꺼내서 그 예수님을 향하던 세상입니다. 칼을 든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못을 박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예수님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창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경이 되면 이 소망 없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우리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희망 없는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폭력성이 가득한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놀라운 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보게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은혜의 창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경을 쓰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십시오. 그러면 폭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그렇지. 하지만 그게 염세적이거나 해주의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 부패와 타락과 폭력성이 가득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테라포밍이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테라포밍은 테라와 포밍의 합성어입니다. 테라는 라틴어, 영어로도 있지만 라틴어로는 지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밍은 뭡니까? 형성, 이런 뜻입니다. 지구를 형성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우리 지구가 이제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환경으로 인해서 멸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곳을 대피하려면 우리가 다른 행성에 지구처럼 살만한 행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이 테라포밍입니다. 근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운석 하나를, 얼음으로 되어 있는 운석 하나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물을 만들고, 언제 지구에 있는 물을 다 갖다 퍼겠습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미생물을 넣고, 그러면서 다 준비해서 사람이 가서 살아야 돼요. 칼 세이건도 1960년도에 이런 논문에 이런 테라포밍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이런 테라포밍하면 그 땅이 지구화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살게 됩니다. 인간이 사는 순간 그 새로운 땅도, 새로운 행성도 폭력성이 있는 행성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기 때문에. 문제 있는 행성이 될 겁니다. 아픔이 있는 행성이 될 겁니다. 고통이 가득한 행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행성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행성이 될 겁니다. 세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창은 새롭게 테라포밍이 된다면 그 행성에도 적용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때문에 좀 놀랐습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남편 사랑하십니다. 다행히도 여기에 남편 이야기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렇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순간순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부모인 내 자신 볼 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친구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자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두 가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는 놀라운 안경이 되게 되는, 볼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세상은 원래 폭력적이다. 원래 소망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이 땅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찬양합시다.